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9시 55분 56세 김대한이라는 남자의 범행으로 192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실 겁니다. 범행 2년 전부터 그는 건강이 악화돼서 삶을 비관하며 다 세상 탓이다, 그러니 다 같이 죽자 하며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은 1079호 열차로부터 시작됐지만 반대편으로 오던 1080호 열차에까지 이어진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종합관제실에서는 전혀 그 불난 것을 위급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고 조심하여 운전하면 된다는 말만 전한 채 불이 붙은 1079호 열차 옆에 1080호 열차는 정차를 했습니다. 결국 1080호 열차까지 이어 붙게 됐죠. 중요한 건 1080호 열차 기관사의 잘못인데, 첫째, 반대편 열차가 불이 난 것도 보았음에도 역에 정차하지 않은 것, 둘째, 안내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둥지둥만 되어 대피시키지 않은 것,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80호 열차의 첫 번째 칸만 열어두고 자기는 나가버린 것. 마스콘 키라고 하는 대비 전량을 보관해놓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이 마스콘 키까지 가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불이 붙었던 1079호 열차 승객들은 대피 방송 하나 때문에 대부분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옮겨 붙은 1080호 열차의 승객들은 대부분 갇히게 된 거죠. 그 대피하라는 방송 한마디만 있었더라면, 대피하시오! 불이 났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내가 운전하는 열차에 타주신 나의 승객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지만 기관사는 이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관사 아닙니까? 책임자 아니에요? 안전한 곳까지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게 승무원의 고유한 목적이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책임지고 맡겨진 승객들을 인도하는 게 자기의 맡은 바 사명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갇힌 열차 안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거나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이 지금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 탔고, 직장 가는 길에 지하철 탔고, 시댁에 방문한다고 지하철 탔건만,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탔건만 오늘 죽음 앞에 나뒹구게 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도 모르고 살고 1시간 뒤의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갇힌 승객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군가는 엄마에게, 엄마 나 사랑해? 징그럽게 왜 그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할 거야. 그래 고맙다. 어떤 아버지였던 모양이에요. 아들에게 그냥 사랑한다. 또 어떤 연인이었는데, 오빠 잠시 급한 일이 있어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사랑해. 어떤 부부의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싸우고 나와서 마음이 안 좋았었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영원히. 어떤 아들의 문자였습니다. 우리 엄마 호강 한번 못 시켜줬네.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공통적인 한마디를 한다면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는 단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감정, 사랑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인간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 말하고 싶었던 것,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감정,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에,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시래요. 사랑 그 자체, 그 뜨거운 마음의 본 근본,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근본,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가 있고 능력들이 있지만은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허물을 덮을 수 있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삼촌이 너가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너에게 줄게, 그러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그 여인을 위하여 7년 동안 삼촌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로 여겼더라.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뎌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뎠어요. 무엇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을 잘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늘 남과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만족하면서 삽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나 하나도 비하하면서 결핍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 십자가가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 기쁘셨던 거예요. 골고다가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구원받게 생겼으니 이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 수치, 옷이 벌거벗겨지고 갈고리에 채찍이 온몸에 감싸지고 살 덩어리가 덜렁덜렁. 여러분, 중동 사회에서, 그 당시에 중동 사회에서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새빨개 해야 돼. 새빨개 해야 돼. 채찍을 한번 맞았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어야 정상인 거예요. 새빨개 해야 돼. 시인 윤동주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다고 얘기해놓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생도요, 야 내가 희생했다 생각하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닌 거예요. 희생은 대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출산한 와이프를 옆에서 보조하며 부축하며 심부름했다고 와 내가 희생했다, 그 희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빵이 먹고 싶어. 그 내가 빵 사가지고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했네, 그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먹고 싶은 걸 사줬는데 야 아들아 봐라, 아빠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희생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희생은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주님의 입장에선 희생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이 당연하고 앞에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난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가장 끔찍한, 죄인을 죽이기 위한 끔찍한 형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기꺼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출산하는 아내 옆에서 진통을 느끼며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멘탈이 살짝 나갔어요. 사실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그 고통을 느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야 돼. 그래서 등을 토닥여주면서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밖에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긴 기다림 속에서 남편 들어오시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새파란 옷과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가는데 아내 위에 우리 딸을 이렇게 탁 얹어주더라고요. 그때 와이프 왈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그냥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아기를 탁 얹어주니까 고통도 느끼지 못했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더니 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으로 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고 값이 있어서 함부로 훔치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죄는 불순종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너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아말렉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거 다 죽이고 돌아오라. 한 개도 남겨두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들을, 그 전쟁에서 남은 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이거 소 상태가 좋아갖고 하나님한테 제사할 때 쓰려고요. 이 소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 제사할 때 쓰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의 동기는 어쩌면 좋았을지 몰라요. 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명령은 뭐였어요? 반드시 다 죽이고 돌아오라. 그게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저 그때 알았어요. 사랑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 사랑하니까 생명을 낳게 되더라. 여러분, 사랑한 결과는 생명을 얻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대구 지하철 참사 1080호 열차의 기관사처럼 도망가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분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다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지하철역에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역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아저씨와 어떤 아저씨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욕을 해가면서, 너가 뭐 나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근데 한 청년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한 아저씨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싸움은 그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청년의 위로를 받고 엉엉 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막 혈기를 막 부려 얼굴이 막 새빨개지는데 그 청년이 탁 안아갖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어른이, 그 아저씨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쳐다만 봐도 뭘 꼬라보냐고 시비 거는 시대예요. 나한테 조금 피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저 가서 따지고 받아내고 뜯어내고 갚아줘야 기분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처럼 다들 열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열이. 누구도 용서할 마음은 없고, 누구 한 놈만 걸려라. 정말 다들 칼만 안 들었지 마음에는 이미 혈기라는 칼을 차고, 조금 건드린다고 생각하면 브레이크가 없어. 브레이크가 무조건 대갚아줘야 돼.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중요하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 나 먹고 살기 바쁘다. 여러분, 나만 중요한 사람은요 희생 못합니다. 희생 안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한 사람, 너.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산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 신생아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뒤통수 안에 딱 맞은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무슨 기도를 한 거지? 우리 딸내미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데, 신생아들 수십 명이 있는데 제 애들 위해서 기도하냐고 묻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그때부터 신생아실 앞에, 이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큰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앞에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물에서 건져내어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조리원에서 우리 와이프가 신생아들 위해서 기도하냐고 묻길래 기도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도가 더 늘어서 나왔어. 할렐루야. 예. 내가 신생아 아빠로서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요셉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그들은 나를 기억도 못해. 근데 내가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뭐가 사랑이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1080호 기관사처럼 저만 살려고 마스터키 가지고 튀는 게 사랑이 아니야. 힘드니까 버리고 시끄러우니까 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져가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내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이익이 될까? 이걸 따지셨다면 구원 없습니다. 그 뭐하러 그렇게 해요? 뭐하러 희생을 합니까? 뭐하러 죽으셔요? 우리를 위해. 이익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이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희생하냔 말이에요. 뭐가 얻을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고. 사랑 그 자체이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끝까지 문을 부여잡고 열차의 문을 열려고 몸부림을 치며 문을 부수며 끄집어내는 것이 사랑이죠. 끄집어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밤에 제사장의 하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서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모르느냐? 내가 약해서 지금 잡혀가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해서 지금 골고다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 같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람들 다, 날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뭐 이루러 오신 거예요? 성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부족해서가 아니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멍청해서, 내가 세상 물정 몰라서 십자가를 지는 줄 아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실증내고 음란하고 또 배신할 걸, 그것이 인간이라는 걸 모르셔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셔요. 아신다고 또 배반하고 또 배신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아신다고요. 아기를 보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제도 잠을 한 4시간 자고 온 것 같아요. 계속 깨고 이제 칭얼거리고 밥 달라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오줌 넣었다고 울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셔요. 나도 그렇게 커왔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조리원에 있다 보니까요, 이 무뚝뚝한 남편들이 있어요. 꼭 얼굴이 험상궂어. 근데 자기 애만 들고 있으면은 어울리지도 않는 표정과 어울리지도 않는 애교를 막 떨면서 아이고 우리 먹어. 나는 더 그렇고, 저는 더 그렇고, 아이고 칠리야, 먹어. 맛있지? 아이와 그 아빠가 멍청해갖고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빠가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래요? 뭐예요? 자식과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지능이 딸려서 아이고 우리 애기 먹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똥오줌 못 가리는 애기로 오셨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 애기로 오셨어요.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로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잠자게 해달라고 울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익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도 아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이 땅에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 아이로 오실 수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무엇인지 몸소 상처를 받아보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 누군가는 아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신이잖아요. 신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 상처를 어떻게 알아? 신이니까 뭐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셨다고. 여러분의 상처와 공감하시려고 내려오셨다고. 여러분의 눈높이와 맞추시려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아유, 예수님은 이런 상처 없잖아요. 나 누구에게 배신받은 상처 있어요. 예수님도 배신당했어.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해가며. 여러분, 침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져보셨어요? 못을 박히셔 보셨어요? 예수님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피곤함을 알고 배고픔을 아셔요. 힘든 걸 아셔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셔요. 배신받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요. 그 상처, 마음의 상처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아셔요.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시라고.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신이기를 포기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의인이 될랑 말랑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의인이 돼. 5일 뒤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5일 뒤에 의인이 되니까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릴지언정 포기할 수 없었다.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무모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에겐 영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우린 정말 생명이 있어요. 그런 생명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생명을 받은 자처럼. 여러분, 이 땅만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 이후의 삶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이 땅만 보고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청년부 수련회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내 쓴뿌리, 상처, 아픔, 옛 기억 속에 너무나 하나님 깊이 패여있는 나의 상처와 아픔들, 오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니 그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조회원에서 우리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요, 나에게 씩 웃더라고요. 웃었어. 씩 웃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나올 때 바로 안았을 때도 몰랐어요. 내 자식이구나. 내 자식이구나. 하나님, 내 자식이군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여러분, 살리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과 전혀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가들 밑에 나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꿈과 비전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이 귀한 사명,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믿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미 입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함과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움이 바뀌어서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격암 청년부, 특별히 수련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이야기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